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 위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과의 영화로운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권세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뵙고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고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해소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울리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깨어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함과 우리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가 꽤 멀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산 넘고 물 건너 학교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꽤 걸었는데 한 5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길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녔었는지 신기하기도 한데요. 뭐 저는 산 넘고 물 건너진 않았고 대신에 수많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주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뭘까요?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요. 전 지금도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정신이 똑바로 차려집니다. 아예 세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이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그럼 하셨을까요? 제가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뭐 가끔 하셨는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 조심해라 말씀하셨던 건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볼 텐데요.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유언을 써보지는 않았고 뭐 유언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제가 다른 사람의 유언을 본 거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인데 그 유언들이 실제 유언들이랑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유언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솔로몬이 아직은 이제 성인이 되기 전인데요. 그런 솔로몬을 두고 세상을 떠나기가 다윗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이 사실이 바뀔 수는 없겠죠. 다윗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대로예요. 그 길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끝까지 양육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대장부가 돼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널 지켜줄 수 없다. 내가 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럼 이제 강해져야 된다라는 걸 알려줬으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강해지는 방법은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럼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겁없이 나아간 적도 있고 또 사울 왕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놓아주는 장면을 우리가 봐왔었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성격이 쿨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다윗이 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당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당부하는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은 너무너무 이제 잘 아시죠? 솔로몬아, 요압을 절대로 늙어 죽게 하지 말아라 당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숙청해라 라는 말을 좀 돌려 말한 거죠. 아마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두고 죽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권세가 충분할 때도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람인가요? 무시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죽이지 말라 했던 사람을 3번이나 죽였던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왕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 다윗이 없으면 요압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안 봐도 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요압을 죽여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하는 말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심의를 숙청해라. 그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숙청해야 될 사람 혹은 대우해 줘야 될 사람을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지금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린 왕 솔로몬이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금 팁을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전수하고 있는 강하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이것들만 잘하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전수해 주면 솔로몬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우린 보통 이 생각이 동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섬세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전수해주고 싶어서 계속 잔소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다 완벽하게 전수해주면, 섬세하게 다 알려주면 정말로 내 자녀가 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금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윗은 맨 처음에 말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맨 처음에 아니고요. 솔로몬아, 강해져야 된다. 근데 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맨 처음에 이걸 먼저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솔로몬아, 이제 나는 없고 네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강해져야 한다. 근데 강해지는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냥 어설프게 지키면 안 되고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다윗은 맨 처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유언이었어요. 뭐 요압을 어떻게 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고, 시므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다윗은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언을 제가 봤던 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그런 데서 나오는 유언들은 어떻죠? 뭐 재벌들 이야기가 많죠.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뭐 상속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유언을 위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모는 삶을 마감하면서 남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까, 어떻게 나눠줄까,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유언장에 적어 놓은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아직 유언을 남기진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지, 가장 많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은요, 늘 만나면 돈 얘기를 합니다. 예,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할까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한 친구는 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전문가예요. 자기만 따라오라고. 제가 했을까요? 예, 절대 안 했겠죠. 할 돈도 없고요. 지금도 저한테 얘기해요. 답답하다고. 돈이 있어야 강해질 거라고, 돈이 있어야 잘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돈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르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질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강해질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린 자꾸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논할 때에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는지,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남긴 이 유언이 많이 들어보신 느낌이 아마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먼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먼저 했던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는 없다.
너는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되는데 방법은 내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서 이제 영적인 고아의 처지에 놓인 여호수아한테 리더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기술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세요.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유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증 마크가 붙은 유언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명품 유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인정해야 돼요. 우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절대로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강해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증하신 방법은 우리가 본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우리 생각에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하는 내용들,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은 어쩌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도를 건너서 학교에 가는 학생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를 조심하지 않으면 공부의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숙청해도 솔로몬의 인생에서 또 다른 요압과 시므이는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계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